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주역의 장을 여는 1번 건깨의 개사에서 제일 먼저 원, 형, 이정으로 천도의 순환 원리를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은 사계절의 운행이기 때문입니다. 천도의 운행에 의해서 땅 위에 환경이 조성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현상은 모두 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명리서에서 욕식 삼원 만법종은 선관제재 여신공이라 하였습니다. 천, 하늘과 지, 땅, 그리고 사람을 삼원이라고 하는데 삼원의 만가지 이치의 근본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계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도, 하늘의 이치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작용이니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 천도의 이치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양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천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고 처신을 붙들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치를 깨우친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막히고 다쳐서 비색할 때 어떻게 견디어내고 때를 기다리고 때에 맞추어 움직일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궤를 받고 좋은 기운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빗계, 합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빗계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발모여이라 이 기휘로 정인이 길하야 형하니라. 초육은 띠뿌리를 뽑음이라 그 무리로서 발음이니 길에서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천지비 초육효는 비색함이 닥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곤괴의 상을 이루어 띠풀이나 무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이란 혼자서는 이루지 못하니 구사효, 양효를 따라야 하지만 비색함이 다가오니 자신들이 같은 무리와 어울려서 안 나가는 것이고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천태 초육효의 효사는 군자의 무리를 띠풀로 보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 열린 세상에서 군자의 도를 펼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잡도록 행동하라는 나아갈 정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천지비의 초육효의 효사는 비색한 세상에서 굳게 지키라는 고들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경계사를 붙였습니다. 정이란 겨울을 가리키는데 음량을 담고 있는 씨앗의 싹이 움트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싹을 굳게 닫아서 지키듯이 지킨다라는 뜻과 고집스럽다는 의미가 함께합니다. 초육효가 동하면 진하령께가 되어서 진은 동야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호께인 간상령 궤가 간은 지야라 고요히 그침을 얻었으니 기라고 형통한 것입니다. 비록 유약한 음효로서 소인이지만 초효자리는 양자리에 있으니 군자처럼 굳게 지키는 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비색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음의 무리들이 서로를 붙들어 경고망동하지 않고 굳게 잘 지킨다면 비색한 시절을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계 초육효를 받으면 어려운 때입니다. 여럿이 함께 위기를 넘기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하려는 일은 소극적으로 줄여야 하고 때를 기다리는 마음은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지빗개 육이효의 효사는 육이는 포승이니 소이는 길고 대이는 비니 형이라. 육이는 포용하여 이음이니 소이는 길하고 대이는 비색하니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포승이니에서 포는 싸다라는 뜻이고 승은 계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이효가 이효 가운데 자리를 얻었고 구오효와 응이 되고 있으니 음으로써 양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오 인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비색한 때이니 인군으로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소인들이 주위의 대세에 영합하고 휩쓸려서 나라의 노구로 배불리고 그 권력으로 영화를 누리는데 집중하는 것이니 소인은 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도는 세상을 서로 잘 연결하고 소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평한 세상에서는 저절로 만사 형통하므로 군자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색한 세상에서도 군자가 도를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둔 군자라면 때와 상황에 맞게 운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효에서는 대인을 말하고 있는데 군자가 동경하는 최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인은 만물의 이치를 훤히 꿰뚫어 보듯이 비색한 세상을 지켜보면서 대인의 기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그 형통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인이나 군자 그리고 소인, 즉 사람에 따라서 길하고 형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개 육이효를 받으면 기분이 찜찜한 가운데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소신을 잃으면 수모를 겪을 수 있으니 그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지빗개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포이 수이로다. 육삼은 싼 것이 부끄럽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삼효의 위치가 양자리인데 음효가 앉아있고 중을 잃고 오히려 4개의 꼭대기에 앉아있으니 비색함이 극에 이르른 때를 의미합니다. 쌀 포자는 곤깨의 상에서 음효가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비색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쌓아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지비 네 호께는 간상년으로 소남이니 소인의 상을 뜻합니다. 부끄러울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의 글씨입니다. 숫자를 파자해보면 양양자와 소축자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에 올리는 고기가 양고기와 소고기였는데 조상이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고 후손이 제사를 모시는 글씨로도 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귀신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는 상으로 무의 도식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하니 부끄러울 숫자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즉 비색한 때에 음효로서 양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이득이 생기는 자리니 연연하여 쌓아안고 있으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개 육삼효를 받으면 고요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수양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에 눈이 어두워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이득은 조금 있겠으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만물은 어김없이 하늘 기운에 순응합니다. 11월 8일 입동이 되면 하늘 저끝에 겨울 기운이 움직이고 11월 22일이 오면 땅 위에 하얀 옷을 입힌다는 소설이 옵니다. 점점 하루의 기온차가 높고 오후 5시가 넘으면 어둑어둑 어둠이 내립니다. 창 너머 숲속에도 어제와 다르게 갈색빛이 번지고 진해집니다.
비색해지는 이 계절에 긴 겨우살이를 채비하듯이 순응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우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천지빗개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